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미국 보스턴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사회는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률과 종교가 뚜렷이 나뉘어 있지 않았고,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법정은 때로는 인간의 법뿐 아니라 신과 악마의 존재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죄는 감춰지지 않았고 벌은 공개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마을에서 한 여인이 감옥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보스턴 마을 어귀 나무로 지은 감옥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수염을 기른 사내들이 어두운 색조의 옷과 회색 뾰족 모자 차림으로 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두건을 쓴 여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감옥 문은 오랜 비바람에 색이 바랬고 육중한 쇠못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문 옆으로는 들장미 덤불 하나가 피어 있었는데 그 붉은 꽃송이만이 이 삭막한 건물 앞에서 유일하게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청교도들은 이상향을 꿈꾸면서도 가장 먼저 감옥과 묘지 자리를 정해두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죄와 죽음이 뒤따른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날 아침 감옥 앞에 모인 군중의 얼굴에는 각별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느 죄인을 처벌하는 날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감옥 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손에 칼을 찬 관리 하나가 먼저 걸어 나와 직무를 알리는 지팡이를 짚은 채 앞장섰습니다. 그 뒤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그녀는 관리의 뒤를 따라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에는 끌려 나오는 죄수의 모습보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감당하려는 듯한 묘한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떨어진 채 신대륙에 먼저 건너온 뒤 오랫동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 전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가슴 위에는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붉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알파벳 A. 간통을 뜻하는 그 글자였습니다. 낙인이라기엔 지나치게 화려한 자수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벌을 받는 처지에 저렇게 곱게 꾸며놓았소. 수치를 자랑으로 바꿔놓았소. 저런 뻔뻔함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한 늙은 여인이 혀를 찼습니다. 차라리 낙인을 이마에 찍었어야 했소. 저런 여자에게 옷자락 하나로는 부족하오. 여인은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두었습니다. 그 꼿꼿함이 사람들의 눈에는 또 다른 오만으로 비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스터 프린이었습니다. 시장 광장 한가운데 처형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리대처럼 높이 솟은 나무단이었습니다. 헤스터는 그 위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아기는 그녀의 품 안에서 낯선 빛과 소음에 작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 자리에 선 순간 헤스터는 마을 전체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단상 위 관리들 사이에 나이든 목사 존 윌슨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헤스터를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프린 부인,
그대의 죄는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고 형은 정해줬어. 다만 하나 더 남은 일이 있어. 그대와 함께 죄를 지은 자의 이름을 밝히시오. 헤스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윌슨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옆에 선 젊은 목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딤스데일 목사, 이 여인의 영혼을 돌보는 것은 그대의 소임이요. 그대가 직접 물어보시오. 딤스데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헤스터, 그대를 향한 이 물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 역시 아오. 그러나 그 이름을 감추는 것이 정녕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오. 침묵은 때로 그 사람의 영혼을 더 깊은 죄 속에 가두는 것일 수도 있어. 그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당신과 함께 서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 이름만이라도 밝혀 그대 혼자 이 무게를 지지 않게 하시오. 헤스터는 그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딤스데일은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밝히지 않겠어요. 헤스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아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을지언정 땅 위의 아버지는 영영 알지 못할 것입니다. 윌슨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중을 향해 돌아서서 이 여인의 완고함을 개탄하는 설교를 길게 이어갔습니다. 헤스터는 그 말들을 하나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 안의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 작은 몸을 가만히 흔들어 달랬습니다. 군중 속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행자 차림의 낯선이었습니다. 그는 처형대 위의 헤스터를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노인은 곁에 선 마을 사람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소? 간통이요. 남편이 있는 몸으로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소. 다만 그 상대가 누군지는 끝내 밝히지 않고 있어.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헤스터에게로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에게로 향했습니다. 헤스터 역시 군중 속에서 그 노인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낯빛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랜 세월 소식이 끊겼던 남편이었습니다. 헤스터와 눈이 마주친 순간 노인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스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감추고 있던 비밀만이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비밀이 이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처형대에서의 일이 끝난 뒤 헤스터는 다시 감옥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오랜 시간 뙤약볕 아래 서 있었던 탓에 그녀의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 역시 열이 오르고 온몸을 뒤틀며 울어댔습니다. 간수는 이 상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의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원주민들 사이에서 지내다 얼마 전 마을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약초와 의술을 익힌 그는 헤스터와 아이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사람으로 감옥에 불려 들어왔습니다. 그가 감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헤스터는 그 얼굴을 알아보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처형대에서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이 다가와 아기를 살폈습니다. 품속에서 약초 몇 가지를 꺼내 물에 개어 아기의 입에 조심스레 흘려 넣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아기의 울음이 잦아들고 색색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헤스터에게도 약을 건넸습니다. 헤스터는 그 잔을 받아 들고도 선뜻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독을 넣었을까 두려운 것이요? 노인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헤스터는 대답 대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리하고도 남을 사람이지요. 노인은 옅게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해쳐서 얻을 것이 무엇이오? 이 아이의 어미가 죽으면 저 아이는 누가 거두겠소? 드시오. 이건 그저 열을 내리는 약일 뿐이요. 헤스터는 잠시 망설이다 잔을 비웠습니다. 간수가 자리를 비우자 간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노인은 낮은 의자에 앉아 헤스터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요, 헤스터. 헤스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배가 난파되고 하늘이 도운 건지 원주민들에게 구조되었고 그들에게서 약초 다루는 법을 배웠어.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살 것이요. 내가 누구였는지는 이제 잊으시오. 앞으로 이 마을에서 나는 로저 칠링워즈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요. 헤스터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링워스는 헤스터의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어도 저 아이의 아비가 누군지는 알아야겠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처형대에서 그리 답한 것으로 아오. 다시 묻지 않겠소. 그자는 옷에 죄인의 표식을 달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심장에서 그것을 읽어낼 것이요. 칠링워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방 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나는 늙고 볼품없는 학자였고 당신은 젊었어.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혼인이었어. 그 잘못을 당신에게만 돌리지 않을 거요. 헤스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둘 다 잘못 선택한 것이겠지요. 칠링워스는 그 말에 옅은 실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자조도 노여움도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벌하고 싶으시면 그리하십시오. 저는 이미 이 마을 앞에서 벌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벌할 생각은 없소. 칠링워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그 사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좋소. 내 스스로 찾아날 것이요. 그리고 그자에게는 당신이 받는 것과 다른 종류의 벌을 내릴 것이요. 헤스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목숨을 노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목숨을 거둔 것은 너무 쉬운 잡이요. 나는 그자 안에서 그자 스스로 자신을 갉아먹게 만들 것이요. 칠링워스는 헤스터에게 가까이 다가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그대에게 요구하겠소. 내가 누구인지 이 마을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마시오. 헤스터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러시는 거죠? 부정한 아내를 둔 남편이라는 그 불명예를 감수하고 싶지 않소. 다만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오. 칠링워스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나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살다 죽을 것이오. 그러니 그대의 남편은 세상에게 이미 죽은 사람으로 남게 하시오. 어떤 말로도, 몸짓으로도, 눈빛으로도 나를 알아보는 티를 내지 마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가 아는 그 사내에게는 이 비밀을 절대 흘리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만약 그대가 이 약속을 깨뜨린다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갈지는 나 역시 알 수 없소. 헤스터는 그 말에 담긴 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지금 받은 벌로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간통은 본래 훨씬 무거운 벌로 다스려지는 죄였고 헤스터가 주홍글씨 하나로 그치게 된 것도 남편이 죽었으리라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킬게요. 다만 저 역시 제 비밀을 지킬 것입니다. 칠링워스는 그 대답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지키기로 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화해도 용서도 없이 오직 차가운 약조만이 남았습니다. 칠링워스는 감방을 나섰습니다. 헤스터는 홀로 남아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처형대 위에서 마주했던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로저 프린이라는 이름을 버린 순간 그에게 남은 것은 상처받은 남편의 마음보다 누군가를 끝까지 찾아내려는 집요한 의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처형대 위에서 받은 낙인보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지켜야 할 비밀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었고 그중 하나는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스터의 감옥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형기를 마친 그녀는 갓난퍼를 품에 안고 다시 마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살던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를 내어주었던 집주인은 그녀가 갇혀있는 사이 계약을 거두었고 짐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죄인의 집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으나 마을을 완전히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죄를 지은 자리였고 그렇다면 그 벌 또한 이곳에서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헤스터를 붙잡아 둔 것은 형벌의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그녀가 떠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펄의 아버지였습니다. 헤스터는 마을 외곽, 숲과 맞닿은 곳에 버려진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웃과 멀리 떨어진 곳이었으나 오히려 그 거리가 헤스터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서 매일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생계는 오로지 헤스터의 바느질 솜씨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총독의 예복부터 아기의 베넷 옷까지 헤스터의 손을 거친 옷은 마을에서 가장 정교하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일감을 맡겼습니다. 다만 홀레복만은 예외였습니다. 아무리 헤스터의 솜씨가 뛰어나도 신부의 옷을 죄 지은 여인의 손에 맡기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솜씨를 필요로 했지만 그녀 자신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일을 맡기고 돌아간 사람들은 거리에서 헤스터와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거나 아이들에게 그녀를 멀리하라고 일렀습니다. 헤스터는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과 펄의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가장 검소하고 어두운 색의 옷만 걸쳤으나 펄에게만은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마치 그 아이만큼은 이 마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남는 돈은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정작 그 도움을 받는 이들조차 헤스터에게 곱지 않은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가슴에 달린 주홍글씨는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헤스터를 마을 사람들과 분리하는 표식이었으나 동시에 이상한 감각 하나를 그녀에게 남겼습니다. 헤스터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얼굴 뒤에 감춰진 무엇인가를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목사와 판사, 경건한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그녀는 때때로 자신과 닮은 어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위안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형벌이었는지는 헤스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펄이 있었습니다. 펄은 여느 아이와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독 총명한 눈빛을 지녔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상상의 놀이에 빠져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펄을 이상한 존재로 여기며 멀리했고 펄 역시 그들에게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펄의 눈빛과 행동은 때때로 헤스터 자신에게조차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너무 영리했고 너무 자유로웠으며 마치 어른들이 감추고 있는 것을 아이의 본능으로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헤스터는 가끔 이 아이가 자신의 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무엇보다 펄은 어머니의 가슴에 달린 그 글자에 유독 집착했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트이지 않았을 때부터 펄은 그 붉은 글자를 향해 작은 손을 뻗곤 했습니다. 조금 자란 뒤에는 들꽃을 꺾어 어머니의 가슴을 향해 던지며 놀았습니다. 마치 그 글자가 관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헤스터가 그 놀이를 말리려 하면 펄은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글자는 무엇이에요? 헤스터는 그때마다 말을 돌렸습니다. 언젠가는 답해야 할 질문이었으나 아직은 그 답을 아이에게 건넬 자신이 없었습니다. 펄은 그런 어머니의 회피를 이상하리만치 예민하게 알아챘습니다. 아이는 더 캐묻지 않았으나 그 글자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반드시 그 답을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듯이. 헤스터는 그런 펄을 볼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지은 죄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등을 돌린 자리에서 펄만은 헤스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헤스터는 잠든 펄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언젠가 그 글자의 의미를,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날이 온다면 그때 이 아이는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 헤스터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펄이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의 몇몇 지도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논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가 과연 온전한 신앙과 도리를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펄을 헤스터에게서 떼어내어 신실한 가정에 맡기는 편이 아이를 위해서도 마을의 질서를 위해서도 옳다는 결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헤스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헤스터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굶주림도 견뎌왔으나 펄을 빼앗긴다는 것만은 견딜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독의 저택에 헤스터가 불려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총독이 주문한 장갑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으나 헤스터는 이 자리가 곧 펄의 거취를 결정짓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스터는 펄의 손을 잡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안에는 총독 벨링엄과 원로 목사 윌슨, 그리고 의사 칠링워스가 자리해 있었습니다. 딤스데일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헤스터는 그를 보는 순간 잠시 숨이 멎었으나 애써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펄은 저택 안에 낯선 물건들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갑옷의 둥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기도 하고 창밖 장미 덤불을 향해 손을 뻗기도 했습니다. 그 천진한 모습이 오히려 이 자리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윌슨이 펄 앞에 무릎을 굽히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누가 만들었느냐? 펄은 잠시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감옥문 옆에 핀 들장미 덤불에서 저를 꺾어온 거예요. 좌중에 낮은 탄식이 일었습니다. 윌슨은 심각한 얼굴로 벨링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신앙의 가르침이 전혀 닿지 않는 듯하오. 이대로 두면 아이의 영혼이 위태롭소. 벨링엄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아이를 데려와 신실한 가정에서 기르는 것이 옳겠소. 헤스터는 그 말에 펄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게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부인의 죄가 이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어찌 두고 보란 말이오. 이 아이는 제 죄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게 내려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제게 남겨진 유일한 보물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며 제가 짊어지는 하루하루가 제가 치르는 참회입니다. 이 아이를 뺏으신다면 그 벌마저, 그 보물마저 빼앗기는 것입니다. 헤스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딤스데일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의 영혼을 돌보는 것도 목사님의 소임이라 들었습니다.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딤스데일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방금 한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낮았으나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리신 특별한 섭리입니다. 죄의 증거인 동시에 그 죄를 매주 마주하게 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곁에 있는 한 이 여인은 단 하루도 자기의 잘못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미에게서 떼어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참회의 길을 인간이 함부로 끊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딤스데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 아이의 눈 속에는 이 여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뜻도 함께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벨링검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이 아이는 어미 곁에 두는 것으로 하겠소. 다만 신앙교육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오. 헤스터는 무릎이 꺾일 듯한 안도감의 펄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펄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품 안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칠링워스였습니다. 그는 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딤스데일이 그토록 격정적으로 헤스터와 펄을 변호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목사의 목소리에 서린 떨림, 그 눈빛에 담긴 절박함이 단순히 신자를 위한 자비로 보기엔 지나치게 깊었습니다. 그 순간 칠링워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딤스데일이 헤스터와 펄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딤스데일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그의 손은 가슴께를 짚는 버릇이 생겼고 낯빛은 날로 창백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그를 더욱 성스러운 존재로 비치게 만든다고 여겼습니다. 병약한 몸으로도 신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그것이 사람들 눈에 비친 딤스데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의 진짜 근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딤스데일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갉아먹는 것은 몸의 병이 아니라 밝히지 못한 죄였습니다. 설교단에 올라 회중에게 죄를 회개하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장 큰 죄는 가슴 깊숙이 묻어둔 채였습니다. 그 모순이 매일 그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병약한 젊은 목사 곁에 의술이 뛰어난 이가 함께 지내며 그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론된 이름이 로저 칠링워스였습니다. 신대륙에 정착한 이래 뛰어난 의술로 이름을 알려온 그였고 마을 사람 누구도 그와 딤스데일 사이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칠링워스는 그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딤스데일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한 지붕 아래에서 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헌신적인 의사이자 벗이었습니다. 매일 딤스데일의 맥을 짚고 탕약을 다리고 밤이 깊도록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딤스데일은 그 곁에서 위안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병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딤스데일은 자신의 병이 왜 깊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곁에서 자신을 돌보는 칠링워스가 이유 모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칠링워스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딤스데일의 방에 함께 머물며 그의 잠꼬대를 듣고 식은땀에 젖은 몸을 지켜보고 가슴을 짚는 그 버릇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느 날 책을 읽던 딤스데일이 의자에 앉은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좀처럼 없는 일이었습니다. 칠링워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옷깃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 순간 칠링워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마침내 발견한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옷깃을 여미고 방을 나섰습니다. 딤스데일은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칠링워스는 더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딤스데일의 곁에 머물며 아주 천천히, 아주 교묘하게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 은근히 죄와 고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딤스데일의 반응을 살폈고, 그럴 때마다 딤스데일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칠링워스는 그런 그를 걱정하는 척 다독이면서도 속으로는 그 고통을 하나하나 새겨두었습니다. 죄책감이 극에 달하는 밤이면 딤스데일은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몇 년 전 헤스터가 섰던 그 처형대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밤중 그는 그 위에 올라 무릎을 꿇고 참회했습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딤스데일은 밤하늘을 향해 짧고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랬는지, 아니면 아무도 듣지 않았기를 바랬는지 그 자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윌슨 목사가 등불을 들고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딤스데일은 그를 불러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면 자신의 죄를 모두 털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윌슨 목사는 형틀 위에 선 목사를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헤스터와 펄은 윈스럽 총독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총독을 위해 헤스터가 마지막 일을 돕고 펄과 함께 늦은 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헤스터는 처형대 위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실루엣이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딤스데일은 몸을 돌렸습니다.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헤스터와 펄이 처형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딤스데일은 잠시 망설이다 두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올라오시오. 헤스터는 펄의 손을 잡고 처형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에 처형대 위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하나의 가족처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펄이 딤스데일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딤스데일은 그 작은 손의 온기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낮 동안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펄이 고개를 들어 딤스데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사님, 왜 가슴에 손을 얹고 계세요? 딤스데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내일 낮에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여기 서주실 건가요? 딤스데일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일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할 것이다. 언제요?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펄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입을 삐죽였으나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르며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딤스데일은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빛이 단순한 유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구름 사이로 거대한 알파벳 하나가 떠오른 듯 보였습니다. 헤스터의 가슴에 새겨진 바로 그 글자였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하늘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딤스데일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펄이 문득 손가락을 들어 광장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로저 칠링워스였습니다. 유성의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딤스데일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헤스터, 저 사람은 누구요? 헤스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감옥에서 했던 약속이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펄은 딤스데일의 귀에 입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러나 아이가 속삭인 말은 딤스데일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장난스러운 소리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칠링워스가 형틀 아래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딤스데일을 발견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한밤중에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딤스데일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칠링워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몸도 편찮으신 분이 이러다 병이 더 깊어지겠소. 어서 돌아갑시다. 그는 딤스데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딤스데일은 여전히 그 공포를 떨치지 못한 채로 그러나 거절할 기력도 없이 칠링워스의 손을 잡고 처형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헤스터와 펄은 그 자리에 남아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것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딤스데일은 원주민 마을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엘리엇의 선교 활동과 관련된 일을 마치고 며칠 만에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참이었습니다. 숲길을 지나던 그는 나무 사이로 낯익은 실루엣 하나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헤스터였습니다. 그녀 곁에는 펄도 함께 있었습니다. 헤스터는 그가 그 길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결심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펄은 숲에 온갖 것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다람쥐에게 말을 걸고 들꽃을 꺾어 머리에 꽂고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이 숲이 아이에게는 마을보다 훨씬 편안한 곳인 듯 보였습니다. 헤스터는
펄에게 저만치 가서 놀고 오라 일렀습니다. 펄은 순순히 자리를 옮겼으나 이따금 고개를 돌려 어머니와 딤스데일을 흘긋거렸습니다. 딤스데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까이서 마주한 그의 얼굴은 헤스터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헤스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딤스데일은 옅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소. 두 사람은 이끼 낀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에서는 서로 눈길조차 편히 나누지 못했던 두 사람이었으나 이 숲속에서만은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딤스데일은 오래도록 억눌러 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매일 밤 죄책감에 잠들지 못하는 것도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스스로가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 머무는 칠링워스라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알 수 없는 두려움까지. 그자가 내 곁에 있으면 나는 마치 발가 접어껴 있는 기분이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소. 헤스터는 그 말에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헤스터는 마침내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을 꺼냈습니다. 로저 칠링워스라는 이름의 그 노인이 실은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 실종되었다 여겼던 그가 살아 돌아와 정체를 숨긴 채 딤스데일의 곁에 스스로 파고들었다는 것. 딤스데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자가 내 곁에서 나를 젖먹도록 내버려 두었단 말이오. 약조했었어요. 그의 정체를 밝히지 않겠다고. 나를 지켜야 할 사람이 나를 그자의 손에 내버려 둔 것이오. 딤스데일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헤스터는 그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딤스데일은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서서히 가라앉은 얼굴로 다시 헤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딤스데일은 그 모습에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은 헤스터가 아니라 칠링워스였습니다. 헤스터 역시 그 세월 동안 홀로 이 비밀을 짊어져 왔을 터였고 결국 두 사람 다 그자의 손에 상처 입은 존재였습니다. 용서하시오. 그대를 탓할 일이 아니었소. 헤스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사람은 저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원망도 죄책감도 아닌 순수한 위로였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소. 딤스데일이 낮게 말했습니다. 멀리 떠납시다. 이 마을을 그자의 손이 닿지 않은 곳으로. 헤스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마을을 떠나지 않기로 했던 그 마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죄를 지은 이 땅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이곳에 그가 있었기에 떠날 수 없었던 마음.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곳에 남는 것이 참회였다면
지금은 이곳에 남는 것이 오히려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배편을 알아볼게요. 유럽으로 떠나는 배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선거일 설교를 마치세요. 그날이 지나면 펄과 함께 이곳을 떠나요. 딤스데일은 그제야 오랜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마을을, 이 이름을, 이 죄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안에 피어올랐습니다. 딤스데일이 헤스터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버리시오. 이제 그대는 자유의 몸이요. 헤스터는 가슴에 달린 주홍글씨를 뜯어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일부처럼 붙어있던 붉은 글자가 숲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늘 단단히 묶어 올렸던 머리를 풀어내렸습니다. 순간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며 두 사람이 앉은 자리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늘 속에 있던 헤스터의 얼굴에도 처음 만났을 때의 생기가 언뜻 스쳤습니다. 딤스데일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다시 예전의 그대를 보는 것 같소. 헤스터는 저만치서 놀고 있는 펄을 불렀습니다. 펄, 이리 오렴. 펄은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시냇물 건너편에 선 채 낯선 사람을 보듯 헤스터를 빤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펄에게서 주홍글씨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뒤부터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어머니의 일부였고, 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바라봐온 비밀이었습니다. 펄, 어서. 헤스터가 다시 불렀으나 펄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들어 헤스터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어린아이의 눈에도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헤스터는 떨리는 손으로 주홍글씨를 다시 가슴에 달았습니다. 풀어내렸던 머리도 다시 묶어 올렸습니다. 그제야 펄은 시냇물을 건너 어머니에게로 달려왔습니다. 헤스터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전 숲속에서 그녀는 과거를 벗어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펄이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헤스터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은 몸에서 떼어낼 수 있어도 삶에서 지워낼 수는 없다는 것을. 헤스터는 곧 선언 하나를 수소문했습니다. 마침 며칠 뒤 유럽으로 떠나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었고, 선장은 헤스터의 부탁에 흔쾌히 세 사람의 자리를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딤스데일의 선거일 설교가 끝나는 대로 그날 밤 배는 닻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무렵 펄은 종종 항구를 뛰어다니며 뱃사람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 천진한 대화 사이 펄은 자신이 곧 그 목사님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흘렸습니다. 그 말이 선장의 귀에 들어갔고, 선장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로 여기며 며칠 뒤 헤스터를 마주쳤을 때 무심코 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 분도 같은 배편을 예약하셨습니다. 로저 칠링워스라는 분이었습니다. 헤스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고 따라올 셈이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딤스데일은 이날 마지막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스스로 걷기도 힘들 만큼 쇠약해져 있었으나 그날만은 이상하리만치 형형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헤스터는 군중 속에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딤스데일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설교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헤스터는 그 목소리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행렬이 예배당을 나섰습니다. 딤스데일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형대가 있는 광장 앞이었습니다. 그는 부축하던 이들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서 있는 헤스터와 펄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헤스터, 펄, 이리 와주시오. 군중 사이에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종영받는 목사가 죄 지은 여인과 그 아이를 향해 손을 내미는 모습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헤스터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펄도 그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처형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칠링워스가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목사, 멈추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오? 아직 늦지 않았소. 이 일만 그만두면 그대의 명예는 지킬 수 있어. 딤스데일은 그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나 신 앞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 딤스데일은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랜 세월 여러분 앞에서 신의 말씀을 전하며 스스로 정결한 사람인 척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목의 옷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이 자리에 홀로 섰던 여인 곁에 진작 함께 섰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딤스데일은 마침내 자신의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옷깃을 열었을 때 군중 사이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끝내 하나로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가슴에 끔찍한 흔적이 있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이후 누구도 딤스데일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살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딤스데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헤스터가 그를 부축하며 함께 무너져 앉았습니다. 펄이 그에게 다가와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대낮에 처형대 위에서 손을 잡아달라 묻던 아이였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로서 그를 받아들이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그 순간 딤스데일의 눈에서 오랜 세월 참아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소, 헤스터. 그대가 있어 나는 마침내 이 순간에 이룰 수 있었어. 헤스터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까요?
딤스데일은 그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옅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마주 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헤스터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칠링워스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색도 분노의 기색도 아닌 텅 빈 허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쫓던 복수의 대상이 스스로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눈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쫓을 것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칠링워스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마치 그를 살아있게 했던 유일한 힘이 사라진 것처럼 그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다 가기 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을 떠나며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뜻밖의 사람에게 남겼습니다. 다름 아닌 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끝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펄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바다 건너 어딘가에서 헤스터에게 이따금 편지와 값비싼 선물이 도착하곤 했습니다. 헤스터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마을 외곽 오두막에 홀로 남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홀연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며 그녀에 대한 이야기도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백발이 된 헤스터가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전 그 오두막으로 돌아가 다시 바느질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가슴에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주홍 글씨가 달려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이상하게도 상처 입은 여인들이 하나둘 헤스터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버림받은 여인, 남편에게 억눌린 여인, 세상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여인들이었습니다. 헤스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그러나 그 시대의 헤스터는 그 미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헤스터가 눈을 감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옛 묘지 딤스데일의 무덤 곁에 묻었습니다. 두 사람의 묘비는 나란히 섰으나 그 사이에는 여전히 좁은 틈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서도 죽어서도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었던 두 사람의 운명처럼. 그리고 그 두 묘비 위에는 검은 바탕에 붉은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